잠깐 현숙한 여인이 현모양처 아니냐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본격적인 현숙한 여인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과 현모양처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둘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성경 원문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거래하는 완전한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오면서 현모양처라는 전통적 개념과 성경의 현숙한 여인을 혼동해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모양처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모양처는 현명한 어머니, 좋은 아내라는 뜻으로 주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여성상입니다. 현모양처의 핵심은 희생과 순종이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꿈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집 밖의 일은 남자의 몫이고 집안의 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엄격한 성역할 분담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현모양처가 되어 국가에 충성하는 아들을 키우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모양처 개념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성경적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현모양처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은 현모양처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잠언 31장 16절을 보십시오.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심으며 그녀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경영자였습니다.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조업자이면서 동시에 유통업자였습니다. B2C와 B2B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멀티 사업가였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현모양처와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체성의 근거가 다릅니다. 현모양처의 정체성은 남편과 자녀에게서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정의됩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30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활동 영역이 다릅니다. 현모양처는 집안에서만 활동합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가정과 사회를 아우르며 활동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집 밖까지 미쳤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위가 다릅니다. 현모양처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오히려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였습니다. 넷째, 사회적 인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현모양처는 희생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성취로 인정받습니다. 31절에서 그 손의 열매가 그를 칭찬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현숙한 여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성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이 사업 비전이 있었습니다. 현대 여성들도 단순히 남편과 자녀의 성공을 돕는 조연이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추구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현대 여성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고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개인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도왔습니다. 현대 여성들도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과 일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 여성들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단순히 슈퍼우먼이나 완벽한 여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담과 압박이 될 뿐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진정한 비밀은 30절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녀의 모든 능력과 성취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며 그 결과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잠언 31장은 현대 여성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집에만 있어도 됩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가정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서 일해도 됩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전문성을 기르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0년간 오해받아온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빛을 발하는 전인적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낡은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숙한 여인의 5가지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챕터 1,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통해 현대 크리스찬 여성이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깊습니다. 과연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는 것일까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완벽한 이미지들을 마주합니다. SNS에는 완벽하게 꾸며진 외모, 멋진 커리어, 행복해 보이는 가정생활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이미지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회는 여성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며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직장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 모든 기준들을 충족하려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외모나 사회적 성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가치를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성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예뻐져라, 더 성공해라, 더 많이 가져라. 이런 메시지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의 기준은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이 내일은 구식이 됩니다. 오늘 성공한 것이 내일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모두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SNS나 미디어를 볼 때 비교의식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소중한 딸입니다. 그 정체성을 굳건히 세울 때 비로소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챕터 2, 가정과 일터를 균형 있게 세우라. 두 번째 주제인 가정과 일터를 균형 있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5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일터에서의 이중 역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직장에서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해야 하죠. 저녁에 퇴근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 숙제도 봐줘야 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가사일과 함께 직장에서 가져온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는 엄마로서도 부족하고 직장인으로서도 부족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가정에 집중하면 커리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일에 집중하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엄마,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이중적 기대가 강합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보면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가정과 일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영역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살아갔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녀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하루를 준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경영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18절에서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라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문가였습니다. 24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그녀는 생산자이자 판매자였습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제조업과 유통업을 겸하는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많은 현대 여성들이 가정 아니면 일, 엄마 아니면 커리어우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과 일터에서의 역할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지들인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경영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두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에서 밥을 짓는 것도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과 일터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현숙한 여인은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먼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가족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일입니다. 이 순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시간 관리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현숙한 여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하되 가족과의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셋째, 위임의 기술을 익히십시오. 15절에서 그녀는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직장에서도 적절한 위임을 하십시오. 넷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때로는 회사 일이 100%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능력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지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일터의 균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챕터 3 부지런함과 전문성을 갖추라. 세 번째 주제인 부지런함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털과 배를 구하여 손으로 즐겨 일하며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일 뿐이야.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화려한 자격증을 가져야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인들 중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는 놀라운 전문가였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녀는 양털과 배를 구하여 원재료부터 직접 선별했습니다. 이는 품질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즐겨 일하며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즐기면서 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깁니다. 19절에서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숙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24절에서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기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취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각각의 종에게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리 솜씨를, 어떤 사람에게는 글쓰기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숙한 여인도 직조와 바느질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15절에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18절에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는 시간 관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27절에서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으른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일을 관리했습니다. 무작정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숙한 여인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것은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전문가라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배를 구하여 더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십시오. 24절에서 그녀는 상인에게 맡기며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전문성을 기르는 목적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과 전문성의 조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전문성을 추구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리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탁월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부지런히 개발하십시오. 그것이 요리든 교육이든 사업이든 예술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챕터 4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라. 네 번째 주제인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고립된 시대에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 도시에서는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합니다.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보면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단순히 여유가 있을 때만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펴며 손을 내밀며라는 표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중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돌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눔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사랑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계명을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를 돌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숙한 여인도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이웃, 직장 동료, 자녀들의 친구 가족부터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현숙한 여인의 나눔은 지속적이었습니다.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실제적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로 저축하거나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셋째, 재능을 나누십시오. 돈만이 나눔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리를 잘한다면, 이웃과 나누고 상담 능력이 있다면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넷째, 교회 공동체를 활용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다섯째, 차세대를 돌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은 여종들을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후배들, 청년들,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격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유감함 친구에게 아이 봐주기를 제안하기, 혼자 사는 어르신께 반찬 나눠드리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웃을 돌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을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를 칭찬하며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단순히 물질적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풍성함, 마음의 평안, 삶의 보람과 같은 영적인 복까지 포함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여성 리더 현숙한 여인은 자신만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 주변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는 이웃을 섬기며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여성들도 이런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격려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현대판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나눔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감격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5 외모보다 경건을 추구하라. 마지막 주제인 외모보다 경건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은 전례 없는 외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완벽하게 꾸며진 인플루언서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뷰티 필터로 보정된 완벽한 얼굴들, 부러움을 자아내는 몸매, 화려한 패션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화장품 광고는 더 젊게, 더 아름답게를 외치며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성형수술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외모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연애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외모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31장 30절은 이런 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짓되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변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젊음은 사라지고 주름은 생기고 몸매는 변합니다. 외모에만 의존한 가치는 결국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헛되다는 것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모는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 품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모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행동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강조됩니다. 25절을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은 비싼 브랜드나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과 존귀였습니다. 이는 내적 품성이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6절에서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에 인애의 법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28절에서는 그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도 일어나 칭찬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30절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는 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이 아름다워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외모에 불만족하며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몸과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납니다. 넷째,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26절에서 그녀는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책을 읽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럼 외모 관리는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외모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외모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품성이고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0절도 여자들은 정중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외모 관리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품성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얼굴로 살고 늙어서는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이 든 후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며 돌아보니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의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외모보다는 경건을, 겉모습보다는 품성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현숙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동안 오해받아온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집에만 있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빛을 발하는 전인적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5가지 비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경건에서 나오고 참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더 이상 낡은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담대하게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21세기 현숙한 여인이 되어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